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떨리네요.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엄청 많이 왔네요.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지난 이제 5주간 했던 우리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셨듯이 함께 암송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가 복음 내용은 6주, 복음의 내용은 6주입니다. 오늘까지인데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어떤 개념과 어떤 성품보다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 이 복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이 복음의 내용들이 또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죄된 세상. 하나님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우리가 창조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에서 파생된 나머지 죄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것들은 근본적인 죄로 인해 파생되어진 자범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첫 번째 원죄, 그리고 두 번째 이 원죄로 파생되어진 죄악들, sins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하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을 우리가 주인 되어진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죄는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부활하셨으면 그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아니,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온전히 성취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회개와 영접. 회개는 나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추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이제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접은 어떤 것인지를 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오늘 이제 두 가지 내용을 할 텐데요.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프린트물이나 파일을 열어서 함께 읽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셨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앞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의 원어적 의미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손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하시나요? 초대하시면 그분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좀 내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한테 맞게 손님이 좋아하는 대화를 하고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같이 그 관심사를 나누고 어, 그 손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으로 갈 때까지 그분에게 맞춰주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뭐, 손님 초대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피곤하니까 저기 소파에 좀 누워있고 이러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를 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한 손님들과 우리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손님을 초대할 때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할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듯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면 예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아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뭐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뭐 여러 가지 뭐 행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러면 안다고 사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내 삶 속에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보내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안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입술로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했다고 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두드리세요. 똑똑똑똑. 근데 어떤 사람에게라고 나와 있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 열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영접을 하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새로운 삶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가정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근데 그때 문을 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태도가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분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어, 어떤 분은 뒤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 뒤에서 또 나눠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깨어 있던지 죽던지 어느 순간이든지 함께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영접한 후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남은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아직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제가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다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아, 그래.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실 거야. 내가 부족한 여러 가지, 저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막 왔을 때이기 때문에 영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는 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영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의 그 어리석었던 예전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그 예전에 불행했던, 죄송합니다. 불행했던 나의 삶이 행복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처럼, 아, 난 예전에 정말 너무 불행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행복한 길만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찌질했던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좀 존중받고, 높여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많은 아픈 상황들이나 또 힘든 이 상황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 다 없애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부활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 예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잖아.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도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니까, 아,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열심히 믿었는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지지? 관계는 왜 더 안 좋아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내가 주인된 삶을 떠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하시나요? 못하잖아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회복이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전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몸이 지금보다, 예전보다 더 많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나요?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의 어떠한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에 사는, 사시는, 사는, 또 사는 이라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인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시는, 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말씀, 언약입니다. 네, 확실한 진리를 근거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희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뭐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부와 명성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랍니다. 근데 이 희망은 그냥 바라는 것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바울은 희망이 아닌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이전에 그 잘 나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 나의 부와 나의 그 명성을 다 내려놨죠.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그 예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은혜도 풍성하신데, 잘 살아야지. 왜 저런 찌질한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라고 비난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비난을 받고 계십니까? 단지 바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비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복입니다. 그 비난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나의 뜻이 죽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유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세우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받아들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길들은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낮아져야 되고 나를 부정하며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영접의 두 가지 측면. 영접 첫 번째입니다.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 저희가 우리 그 십자가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신이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뭐 요즘 좀 그런 거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7절과 8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가 아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권 회복.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네, 애굽 땅에서 종으로 몇백 년을 살아갑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야. 이것만 알았습니다. 왜냐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걸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나중에 조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불행하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제 발전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주권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이 생활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나, 너희들의 주인도 나,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하고 주권 회복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확실히 알으랍니다.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믿는 그것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시 지난주 그 회개 시간 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하면 죽으니까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면 죽잖아요. 죽잖아요.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을 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계속 주로 믿어야 하고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 주로 삼으라는 것. 그럴 때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그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 그리고 우리 자녀, 사업장과 직장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면. 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믿어 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오늘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나아진 게 없고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제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왜요? 왜 접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잘 살아갈 수 있다면서요. 내가 부족한 나지만 예수님 믿으면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돼요?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찌질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픈 일들만 저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삶,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네. 근데, 물론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힘들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이 영접을 가지고 저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하시어 저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복음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 모든 삶의 영역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초대합니다. 이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셔서 제 삶과 생명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저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짐을 알았습니다. 자녀와 아내의 주인이 제가 아닌 예수님만 주인 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로 영접하는 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하신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존귀케 하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어머니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주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음과 아내 되어진 것이 저의 계획이 아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의 뜻임을 알아갑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으로 영접하였다 믿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어머니로 불러주신 이유임을 알아갑니다. 어머니 된 저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남편을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어미 된 자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삶 살아감으로 주신 가정에서 본이 되어지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유진이, 미셸이 호삼이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드러내라 가르칩니다. 조셉과 헌재와 기완이, 시우가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희진이, 민진이, 준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현아와 데니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태의 악이라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동현이와 수환이와 진아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진이와 유진이의 모든 만남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어 선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미와 민지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자녀들이 그들 생명과 삶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주님의 헬럿교회 모든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떠나 있는 우사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무디와 맘맘 보배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선재와 기원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수정이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있는 희진이, 민진이, 준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단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수연이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선자와 귀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호사미가 되어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주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의 입술에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부족한 저에게 보내어 주시니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부모이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정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어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 불러주신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잊지 않는 가정,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저희 가정의 뜻과 생각이 되어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